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6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33장까지와 또 34장에서 48장까지의 주제는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3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이웃 나라에 떨어질 재난에 대한 경고가 주어져 있고요. 이와는 다르게 34장에서 48장, 오늘 읽은 말씀 구절도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회복과 또 희망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요, 파괴되었어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또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아도 아직 포기하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서 48장에 쓰여지게 된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1장에서 33장에는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시고 계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막대기로 사용했던 그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화가 나신,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34장에서 48장의 말씀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희망을 가져다주고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살 소망까지도 모두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다시 살아야 될 이유,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이스라엘을 가로막는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행위나 생각들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이제 충족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다시 회개하고 스스로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막 기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36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시기 위해서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 그리고 에돔, 오늘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땅을 그렇게 짓밟고 그 비참하게 만들면서 비웃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거나 비웃은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을 준 거예요. 이방인과 에돔은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택하신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빼앗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죠. 일시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요, 이제 회복만이 남았어요. 하나님께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또 전쟁에서 일시적으로 승리하고 이들은요, 그냥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빼앗고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양심의 찔림이 없이 오히려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나도 즐거워했습니다. 또한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나라가 망하여 고통을 받지만 이제 때가 된 거예요.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행동들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충족함을 느끼고 너무 기뻐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흩어졌던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다시 원래 있던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데요. 그리고 하나하나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가?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행하시는데요,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이 생겨서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울면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와 같이 2000여 년 전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사함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매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기념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절기를 지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념해서 그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때도,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그렇게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양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또한 실제로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시면서 돌아오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던 일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믿음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절기를 지내면서 예배를 하는데요,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요, 또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돌처럼 차갑고 완고한 마음을, 그 마음을 변화시켜셔서 그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돌처럼 차갑고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들을 이제는 이후로 굳은 마음을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면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 굳어진 마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우리가 고집을 피우잖아요. 계속해서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계속해서 가면서도 그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변화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기 전에는 계속해서 그 마음이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음란하게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요, 그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자신만의 법대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5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풍성하게 하실 그때에 그의 백성들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사함을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고요, 또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함께하게 하셔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그분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세상 가운데 알리사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큰 능력을 행하사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전쟁에 패하게 되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백성들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이방 나라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다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와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이것은 그 물질적인 은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새롭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사 죄를 사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사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큰 능력을 행하실 때에 이 이방 나라는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인도하사 회복시키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때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채찍에 맞아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고통받던 우리를 그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키시며 살리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분명히 이루어져요.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며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풍성하게 채우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이요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